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신앙이 잘 자라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내려가시면서 식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등록도 하시고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신앙은 사람을 따라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어떻게 자라며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명제를 손에 쥐시고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명제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야 합니다. 식물은 이렇게 햇빛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랍니다. 햇빛 방향으로 이렇게 키가 자라고 방향이 이렇게 커갑니다. 우리 집에 그 다육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창가에 있는데 이 햇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자랍니다. 제가 관리를 잘 안 하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것, 생존한 것들은 그냥 키가 물수간이 크면서 그냥 물을 잘 안 주니까 이게 그래도 햇빛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뻗어 자라갑니다. 나무도 그렇더라고요. 나무도 심어 놓으니까 이 햇빛 방향으로 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햇빛을 바라보면서 별로 자라지를 않고 뒤에 그늘된 것은 어쨌든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쭉 자라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의 생각으로 자라는 것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자랐는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는 두 가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놀라운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내가 이야기해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신앙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새롭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신앙이 그 새롭게 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틀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그가 신앙을 뻗어 나갑니다. 식물이 해를 보고 자라듯이 하나님이 지시해 준 땅으로 가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아픔도 왔습니다. 기근도 만났습니다. 아내를 뺏길 뻔도 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했습니다.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100세 됐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믿음이 잘 자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준 아들이 있지 않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번제,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겠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 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야 아브라함아, 너 그동안 많이 훈련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을 나한테 다오.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만남,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왜 아들을 주놓고 또 아들을 달라 그러실까? 이것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세웠던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고난도 주고 아들도 때로는 주고 어려움도 면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늙어서 아들을 낳고 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그 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너 이제 너한테 있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엄청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너 포기하라. 나를 위해서 죽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명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신앙의 명제가 뭡니까? 이 신앙의 명제는, 신앙이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의 명제입니다. 신앙의 명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 이것이 신앙의 명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와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신앙의 명제를 이루기 위하여는 네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신앙의 명제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네가 100세에 얻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명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굴러가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결정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느냐, 네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이 자라간 걸로 하나님은 봤습니다.
넌 많은 고난 가운데서 아들을 얻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지, 웃었지, 너의 아내도 웃었지. 그러나 아들을 얻었지. 너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갔지. 이스마엘을 통하여 고생을 했지. 그리고 이삭을 낳았지. 너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통하여 많이 자랐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자란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너에게 내가 하나 신앙의 명제를 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제가 뭐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가 가장 아끼는 아들, 네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것이 더 안타까워. 자식이 죽을 때 내가 죽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그 아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자식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빠르잖아요? 이런 아들을 내놓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명제를 줘요? 신앙은 이런 명제를 줄 때 너 죽어버려라, 너 망해버려라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너에게 약속되어 있는 축복과 너에게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리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명제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명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줌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십자가의 번제를 드림으로, 이삭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이게 그림으로 온 인류가 죽게 돌아오는. 그래서 네가 이 명제를 네가 순종하고 네가 이룰 수 있겠니? 너 좋아하는 걸 포기할 수 있겠니? 그래야 신앙의 명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명제를,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는데, 그러면 그 명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라라는 겁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그림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 그림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 사건도 이 신앙의 명제 그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2장 1절 2절에서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우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습니다. 뭐 해서요?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내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해서 사랑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못났고 병들고 아프고 기형아가 태어나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못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병들어도 부족해도 IQ가 조금 모자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좋은 대학만 가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났어도 부족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냥 놔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 엄청난 믿음의 조상의 축복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제,
너가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 이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의 신앙의 명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게 합니다. 한꺼번에 왕창 뻥튀기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면서부터 환난과 고난을 통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주니까 또 믿음이 왔습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 연단시킵니다. 갈등이 옵니다. 좌절이 옵니다. 그래도 연단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제 아들을 또 다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땅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이 땅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저도 언젠가는 이 땅을 작별하고 하나님께 갈 거고,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없죠? 산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 보니까 100년만 지나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100년만 지나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또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나라 가면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런 게 있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나라를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또 고난이 왔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뒤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뭐죠? 성숙한 신앙생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숙한 신앙생활은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이 걸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9점 그 책을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암이 왔어도 신앙이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한 신앙생활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신앙을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 시험, 한번 실험을 해보기 위하여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야, 네 신앙이 이렇게 자랐는데 오늘 너가 믿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것이 22장 1절입니다.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어. 신앙은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험해 보려고 한번 확인해 보겠어. 그러니까 이 테스트, 유혹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을 통하여 이걸 통과하면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약속, 믿음의 조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에게 줄 터인데 너 한번 테스트,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 실험 한번 해보겠어 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명제 앞에, 신앙에 너가 좋은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라는 아직 그 명제를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엄청난 명제가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한다. 그래야 명제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자라 있는가?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거일 후에, 이 거일 후에라는 것은 많은 고난과 환난과 받던 신앙이 자란 후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거일 후에 여기서 보니까 너를 한번 흔들어 보겠어, 시험해 보겠어, 테스트해 보겠어 라고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부르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는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갈등이 오고 막 건두박질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종하고 간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순종보다 더 깊숙한 한 단계 더, 아니 10단계, 아니 100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순종인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명령만 떨어지면 내가 명령에 어떤 명령이 떨어지든지 반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순종하려고 준비 자세를 탁 취하고 있는 자세까지 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게 나쁜 말을 해도, 고난스러운 말을 해도, 나를 죽으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명령하십시오. 명령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란 겁니다.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말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으면 하겠습니다. 아멘. 내 이성과 상식이 안 맞으면 노멘. 이게 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으로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을 자란 걸 보고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나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라. 이 엄청난, 여러분 여기에서 아버지 명령하십시오라는 이런 신앙이 안 돼 있으면 이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어떤 명령이든지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명제를 내려줍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나한테 바치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말씀 명령만 내리면 이 신앙으로 성장돼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아들에게 뭡니까? 양을 그 번제로 드릴 장작, 말하자면 그 나무를 짊어지게 하고 불도 가지고 갑니다. 짊어지고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래 질문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면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그 엄청난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번제로 드리려면 저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그러면 양은 어디 있어요? 와, 아버지 심정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고 불사를 내고 불사를 도구를 가지고 가면서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마 그때 말할 때, 야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러지 않았을 거야. 아들아,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단다. 두 눈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들아, 그 양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셔.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없죠?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 자세를 갖춘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숙한 신앙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 안 들으면 노멘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는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고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그런데 자식을 뺏어가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네가 어디까지? 아브라함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얻을 때는 기분이 좋아합니다. 근데 조금만 터치만 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합니다. 아멘. 자꾸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자꾸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물질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명제를 놓고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버지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면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훈련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찬조 훈련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해보셔. 찬조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적든 많든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그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산더미,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엄청난 축복을 부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참된 믿음이란 신앙의 명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존재 가치보다도 하나님 것이 더 우선인,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내가 포기할 수 없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것은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을 자라게 한 사람들 보세요. 자라갖고 그냥 자란 걸로만 땡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많은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순종할 때. 참된 신앙은 내 것을 주고 포기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들 죽인 걸로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자식을 포기했을 때 얻은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조그만한 실천, 주는 것, 나누는 것,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이 교회가 부흥됨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세계가 주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리아산, 이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아버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성전에서 이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식물이 햇빛을 보고 자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고개를 내밀고 자라갈 때 나에게는 무성한 열매와 나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은, 여러분들의 이 교회에서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 헌신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엄청난 축복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신앙의 명제는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뭐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면 왜요? 그러면 안 돼. 왜요? 왜요? 그러면은 뭐예요?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 부를 때도 자녀들이 왜요?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빠가 부르면 아빠 왜요? 왜요가 아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빠 말씀하세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 쟤는 내 말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네, 아빠 말씀하세요. 네, 엄마 말씀하세요. 왜요? 왜요는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하나님이여, 아버지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실 건가요? 그랬더니 엄청난 신앙의 명제의 말씀을 내립니다. 너 독자, 네 100세 얻은 아들 나한테 갖고 와. 포기해. 여러분, 준비된 순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까지 자라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고 저에게도 있어지고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